한 사람이 머리가 길어서 이발소를 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머리 깎으려고 갔지요. 그런데 이발사가 아주 재담근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는 주제가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이발사는 말하기를 손님에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발사가 말하기를 그게 손님이 밖으로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도 많고 벌어진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해 두시는 그러한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발사와 머리를 깎다가 논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겨져서 잠잠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발을 마쳤습니다. 요금을 내고 밖으로 나갔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머리가 덥수룩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한 사람, 그 사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서 이발소 앞으로 와서 서 있게 했습니다. 이발소 앞에 머리가 덥수룩한 사람, 아주 지저분한 사람, 이발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발소 문을 열고 이 손님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 세상에 이발사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황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발사잖아요. 조금 전에 수사님께서 와서 저한테 머리를 자르셨잖아요. 나 원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발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 이발사가 있다면 저 밖에 이발소 문 밖에 서 있는 저 덥수룩한 머리를 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발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이발사는 존재한다고요. 단지 저 사람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손님이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아픈 사람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정사회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직장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여러분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사회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요? 우선적으로 한번 자기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써도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도 좀 의욕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힘이 있는 방백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족족 다 삼켰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나라도 쳐서 굴복시키고 복속시키려고 남유다를 삼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항복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열왕기하 본문 19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아수르는 하나하나 다 집어삼켰어요.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집어삼켰어요. 이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서 너는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 믿지 말고 어서 속히 항복하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19장 12절에 시작.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둘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자기들이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나라를 아수르의 왕 사네벨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의 유대 나라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사네벨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굴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라를 건질 힘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들을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다 이 사네벨의 왕에게 복속됐기 때문에 그런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절박한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아주 극박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여러분이 유대 왕이라면 나라를 건져야 되겠는데 나라를 건질 힘이 도저히 없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십시다. 본문 19장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자정하여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어떠한 방법보다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내 힘이나 방백의 힘이나 어떤 재물의 힘이나 어떤 권세보다도 만군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취할 문제 앞에서 취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지휘하는 여러분 전쟁 지휘본부 어디에 헤르코더잖아요. 그 사령부에 무전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갇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양식을 보내주세요. 많은 군인들이 다쳤어요. 치료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유생병? 유생병입니까? 유생병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무전을 쳐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전쟁에서 막다른 골목에 코너에 몰렸을 때 자기 힘으로 능히 전쟁을 여러분 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적군은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코너에 몰린 사람과 헤드코드와 모든 여러분
연락선을 차단하고 복음로를 차단하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연락선을 다 차단하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를 멸하는 마귀의 최고의 전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무전을 쳐서 연락을 취하고 여러분 통신망이 계속 오고 가고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지원군과 필요한 전쟁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15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전병이 그 코너에 몰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 무전을 치면 그걸 듣고 전쟁 지휘본부에서 지원군을 보내고 헬리콥터를 띄우고 그 다음에 복음로를 통해서 양식을 조달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고 무전을 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뭐 하시겠다고요?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무전을 보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신망이 두절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겨버린다면 하나님 어떠한 좋은 전략도 무용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원군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양식도 여러분 위생명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작전본부인 전쟁 지휘본부인 사령관 되시는 주님과의 통신망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천국의 지원군을 보급받는 여러분 통로요. 그리고 그것이 뿐만 아니라 또한 무전을 쳐서 수시로 우리가 보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군이 지금 당장 다급한지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군수물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무전을 쳐서 끊임없이 수시로 보급 요청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구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찾지 않는 자는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은사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양손과 양못에 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지원군을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한들 주님께서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사에 강제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성장시켜서 결혼시켜서 애워서 세금을 내보내고 따로 살게 한 다음에 콩나라 판나라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서 살도록 두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들 힘으로 동정 살 수 없대 부모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저것을 도와주세요. 그때 가서 부모님 힘이 있으면 돕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사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손을 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건 저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건질 힘이 스스로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나라가 망했거나 적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가 붙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났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갈대아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앞에 편지를 놓고 사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여기 나타나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포로로 붙잡혀갖고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이름으로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시드기야 왕처럼 끝까지 버티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사야 9장 13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라. 여기서 머리는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꼬리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이런 자 하루 사람 다 진멸하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역대하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여호와가 결의했다는 거예요. 뭘 결의했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우리가 이게 결의를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남녀 대소를 물어나고 다 뭐하자? 죽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결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뭐하시고 멸절시켜버리고 뭐하기까지 하겠다? 죽이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어떤 죄라는 겁니까?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끊으시고 멸하시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또 문제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곤란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저 큰일 났어요. 주님 안 도와주면 망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하는 자를 하나 어떻게 하실까요? 예, 응답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곤란 중에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해볼 여력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룹 사이에 차정에 하시는 여호와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지금 이방왕 사내립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망했던 것은 저들이 사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 우상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구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밤에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을 시키셨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왕만 겨우 도망갔어요. 다 송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앞길이 깜깜하고 보이는 길이 도무지 없을지라도 사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찾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찾아왔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 뭘 만들었다고요? 송장을 만들었어요. 송장을. 시체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찾아온 원수와 칸마귀를 여러분 그 밤에 다 몰살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안 돼요. 내 입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시드기야 왕처럼 돼요. 그래서 끌려가서 자기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는 여러분 쇠사들에 묶이는 나라를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여러분 하지 말고 또 방백을 찾아가거나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모으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모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하룻밤에 다 진멸하고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고 적군을 완전히 패퇴시켜버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지켜내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히스기야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들을 삼키기 위해 찾아왔던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여러분 한밤에 해치웠습니다. 송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시편 34편 10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자가 줄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시드기야 왕처럼 망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어요. 자기도 결박을 당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을 보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요.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위대한 인물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도 어렵게 살다가 여러분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이 꾼 꿈도 다 해석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이 뭐가 됐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당시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 나라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밤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느라고 심상의 여호를 눈물로 적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여호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생에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미국의 가장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 뽑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그 링컨도 미국의 불의한 노예 제도를 철폐해서 결국 미국을 정의의 나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남북전쟁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미국을 정의의 반석에 우뚝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는 전쟁 중에 갖가지 시련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의 힘이었습니까?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왕,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 이런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와 같이 저와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부귀, 장구한 재물, 의는 여러분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적당하게 찾으면 안 돼요. 간절하게 찾아야 간절하게. 간절하게 찾는 게 어떤 게 정말 간이 막 쩌릿쩌릿하게 찾는 거예요. 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적당히 뭐 몇 번 하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 이것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막 금식하고 안 되면 40일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신다고요?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는데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과 28년 전에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그 동기 목사님과 같이 김영주 목사님이라고 그분과 같이 전철을 타고 평택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천안행 급행열차가 참 안 오더구만요. 거의 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급행열차 기다리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그랬더니 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두 학생의 얘기를 저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길래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바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해요. 동기 목사님이 28년 전에 안수를 받기 전에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전도사로 임명받은 교회가 답심리 순복음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답심리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부서를 맡았느냐? 중고등부 학생회를 맡았다고 그래요. 중고등부를 학생을 맡았는데 그때 두 학생이 이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 뇌리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학생은 대강고등학교 조상원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고3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3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빠졌다가 뭐 공부한다고 빠지고 뭐 시험 있다고 빠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이 조상원이라는 학생은 시험이 있건 없건 끊임없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하루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넌 어떻게 시험 때고 뭐고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고3인데도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나오냐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 선생님 말을 믿고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도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가라는 거예요. 너는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학교에서 서울대에 가라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연서가 뭐 어떻게 서울대 가면 되지. 근데 서울대 가면 학비 내야 되잖아요. 이 학생의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학비를 서울대 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서울대 가면은 학비를 집에서 대야 되는데 될 수 있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대 안 가고 과학기술대학, 카이스트, 그 과학기술대학을 가면 학교에서 전액 학비를 장학금을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서울대 가지 말고 과학기술대를 가거라. 할렐루야.
능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아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과학기술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기술대에 가서 카이스트 대학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학교에서 이 학생을 교수 요원으로 점 찍어서 미국에 전액 학교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PhD를 받아서 와서 그 카이스트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교수로 있답니다. 할렐루야. 크게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이 지금 서울대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된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학생이 있었어요. 또 한 학생은 대강고등학교가 아니라 여기 화곡고등학교 다닌다. 화곡고등학교 얘는 학년 전체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근데 그 당시 화곡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아주 조금 보낼 때는 20명, 많이 보낼 때는 30명을 매년 보내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교회를 차츰차츰 빠지고 예배를 하고 나중에는 입시가 가까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삼수를 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사수를 했습니다. 결국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사수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이 학생이 지방의 무명 지방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가 자꾸 물었어요. 그 학생 이름이 뭐냐? 목사님, 그 아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수소문을 해서 물어봐도 궁금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아는 학생이 없어요. 사수를 했는데도 그 당시 그 학생은 화곡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틀림없이 서울대 간다고 보증했던 학생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얘는 틀림없이 서울대 간다. 그런데 몇 수까지 했어요? 사수했는데 어떻게 했다요? 떨어졌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조상원이라는 그분을 우리 교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간증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화곡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바로 그런 격이에요. 젊은 사자, 공부 너무너무 팔팔해, 너무너무 공부 잘해, 모든 선생님 넌 서울대 특별히 갈 거야, 틀림없이 갈 거야, 보증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한 그 조상원이라는 학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으로 부정 없도록, 서울대학 안 갔지만, 카이스트를 갔지만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잘 됐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목사님, 그때에 제가 다니었던 그 답심일 순복음교회 나오는 학생부 중에 고3이라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 빼먹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애들은 다 지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세요. 민수기 24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때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 안는 모든 보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자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내 것 내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을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려버린 사람, 말씀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 자기 생활 방식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말씀도 그림의 떡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철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어떤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건 문제를 만나지 않건 간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온갖 좋은 것,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 갖고 싶은 모든 것, 모든 축복이 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거 주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삶이 우선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이 말씀에 반응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얼굴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다 안다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성경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다 안 되면? 문제를 꼭 만났을 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좋은 땅도 비가 내리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사막과 같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거칠고 쓸모없는 땅 같아도 관계수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대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비옥한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원래 여러분 사막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입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물을 댔어요. 어디에서? 콜로라도 주에서 여러분 관계수를 강물을 끌어대가지고 물을 주니까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미국의 농산물의 90%를 캘리포니아에 생산해요. 그 여러분 황폐한 땅이, 사막 같은 땅이 관계수로를 만들어 물을 대주니까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면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 되고 메마른 사막 같은 가정이 되고 메마른 사막 같은 여러분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 관계수를 내어서 하늘에 여러분 그 길을 내고 하늘의 물줄기를 끌어당겨서 주님의 여러분 돕는 힘으로 살기 시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뿐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 그 가정,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융성케 되고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황량한 사막에 물을 끌어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피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항상 비옥하고 풍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인생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메말라집니다. 다른 건 좀 게을러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배우가 은혜 생활을 충만히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역할로 캐스팅됐어요. 배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 생활을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자 나중에 그 배우가 뭘로 캐스팅된 줄 알아요? 마귀 역할로 캐스팅. 싫어합니다. 똑같은 배우인데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예수님과 네가 예수님 역할해라. 그가 은혜 생활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멀리하자 그가 뭐처럼 보였어요? 마귀처럼 보여서 마귀 역할로 캐스팅됐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여러분 간증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와 같은 본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인이 기도하면 수바이처 같은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히틀러처럼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리아처럼 천사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악마 같은 사악한 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 같이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나중에 찾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